찬양만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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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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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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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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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은 잊지 않고 때를 따라 새롭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즐거움보다 사소한 일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길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곁길로 쉽게 빠집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서 언제나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혀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안진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근심 속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전쟁의 상흔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원교회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힘써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은 교회 밖에 있으나 마음은 항상 수원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수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또한 각 기관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 곳곳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시어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꼭 참석하도록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긴 내용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셨던 바로 그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이죠. 일요일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가 그들이 살던 곳이었다고 하는데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 엠마오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은 없다고 해요. 학자들마다 여길 것이다, 저길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확실히 어디다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이 엠마오라는 말의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엠마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할 때 휴식과 회복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도중에 예수님의 일행에 합류했던 것 같아요. 엠마오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곳이라면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지역이니까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이미 오래전부터 교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 기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함께 겪으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와 함께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17절에는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침통한 표정이라는 말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라 잃은 표정, 그런 정도의 아주 낙심이 심한 그런 표정을 말합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사라져서 낙심하고 허망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믿었던 것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고 당연히 알아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알아보아야 할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당연히 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에 홀린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홀렸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그 생각만 하다가 엉뚱한 잘못을 저지른다는 얘기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홀렸을까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에 홀린 거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굳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슨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혼자서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나쁜 일로 보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속이려고 하는 말로 들리고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이거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속여서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너도 한통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지만 오늘 이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보았고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죽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언자들이 이미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 다 읽었는데 그 대목 빼놓고 읽었을 리가 없잖아요. 다만 어리석고 무뎌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일 뿐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글로바라고 하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부부일 가능성도 있어요. 29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 모셔서 식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부부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건 저의 추측일 뿐이고, 이 글로바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짐짓 모르는 채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글로바의 설명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소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들이 걸었던 소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다윗의 왕국을 되찾는 것. 이게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586년이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게 대개 주 33년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600년이 넘은 거예요.
물론 페르시아 시대부터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기는 했지만 나라 없는 식민지 신세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나라 없는 채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희망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너무 실망하고 허탈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 실망과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했겠지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아직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알려주었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하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따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그게 우리에게 충분해요. 그런데도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더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과 문화나 사고방식이 달라서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건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유는 믿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싫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좀 심각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잘하다가 그분이 불편해할 말을 제가 하면 갑자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보청기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안 들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화제가 옮겨와서 다른 이야기하면 또 얘기 잘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복 주신다는 말씀,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 좀 거슬리는 내용, 이런 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건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친절하고 자상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답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에 버젓이 다 써 있는데 그거 다 읽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성경을 다 외웠다 그러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꾸짖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부활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부활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제히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예수님에게 말하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진 부활 신앙이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살아난다.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생각한 부활도 이 마르다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 신앙은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과도 같은 상황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 죽음과도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부활하는 건 그건 모든 사람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사회, 사람 대접 못 받고 마치 짐승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억눌리고 짓밟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야,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어야겠다 라고 하던 사람이 아니야,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여기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모든 형태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어느새 일행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더 가시는 척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 참 짓궂으신 것 같기도 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지요.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열렸다. 오늘 말씀에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할 때 눈이 열렸다라는 말과 성경을 풀이하여 주셨다고 할 때 풀이하셨다라고 한 말이 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 단어를 눈이 열렸다 해서 열렸다라는 말과 성경을 풀이하여 주셨다 해서 풀이하셨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둘 다 열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눈이 열렸다. 먼저 성경이 열렸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렸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주실 때 눈이 열린 것은 그 모습이 익숙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이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에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있었거나 혹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도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다면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을 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열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손에 이미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열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필터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해석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 모습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힘들고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셨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다. 그런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그 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실천되었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눈이 열려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제 눈을 뜬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왔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맥이 풀려 터덜터덜 걸어왔던 그 길을 돌이켜서 부활절 밤을 밝히는 달빛 속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등지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 없이 살게 되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무딘 마음이 열려 뜨거워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나라의 빛과 평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돌보는 분이시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에 만족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걱정이 많지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물로 태어난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시고 문안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장년 부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 선교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4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4월 29일 수요기도에는 믿음교구에서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5월 10일은 우리 수성교회 창립 9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창립주일 예배 중에 안수집사 2분과 권사 3분의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은 아래에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25일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 함께 교회 단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5월 3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어저께 김동수 집사님, 정혜영 집사님 쌍둥이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치료할 필요가 있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지금 아이들은 들어가 있고요. 좀 하나는 2kg, 하나는 1.7kg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수분이 빠지면 체중이 좀 더 줄어든다고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의사에게는 건강 상태가 10점 만점에 한 9점쯤 된다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빨리 나와서 좀 치료가 필요한 모양이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동수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가정에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빨리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에 부활 생명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릇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